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과 함께 29쪽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은 악인의 독선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소욕을 따르며 스스로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선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오직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만을 따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는 이웃을 귀하게 여겨 나누어 주며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다툼을 그치고 화목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를 위해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하며 이웃과 친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대로 잠언 18장의 말씀에는 입술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입술을 잘 다스려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언제 읽어도 너무 좋지요. 제가 잠언을 제 의지로 끝까지 쭉 읽어본 적이 중학교 1학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읽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가 저 공부 잘하라고, 야, 공부를 잘하려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러려면 잠언을 읽어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잠언 1장부터 끝까지 읽고 와서 나한테 요약해서 얘기해 주렴. 아버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읽었습니다. 성경책 펴놓고 끝까지 쭉 읽었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 막연하게 이제 마음에 닿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구나. 이제 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지혜로워지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만 막연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중고등부 때 열심히 교회 활동했습니다. 청년이 아니죠. 중고등부 회장 지내고 임원하고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목사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쭉 정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군에 입대해서요. 군대에 가서 그때 읽었습니다. 군대는 제가 처음 겪어보는 아주 낯설은 환경이었거든요. 쭉 자라오면서 늘 교회 친구들하고 함께 했고 제 주변에는 기도하는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예쁘게 잘 자랐는데 군대 가니까 뭐 조직폭력배 생활하다 온 친구도 있고 술집에서 일하다 온 친구도 있고 정말 거칠게 낯선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 너무 다른 친구들,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진 친구들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군대도 힘이 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잠언을 읽었죠. 그랬을 때에 제 마음에 딱 다가온 말씀이 바로 18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저희 내무반은요 2패로 갈라져 있었어요. 37명이 생활하는 한 내무반이 2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와 보병사단에 있었거든요. 맹호부대. 근데 여기는
저는 보병은 보병인데 장갑차 타고 다녔습니다. 안 걸어 다녔어요. 장갑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내무반에 장갑차 조종수가 있고 부조종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보병들이 있습니다. 사실 숫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장갑차 조종수 해봐야 2명입니다. 조종수, 부조종수. 나머지 35명은 다 보병이에요. 그런데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심지어는 밥 먹으러 올라갈 때도 따로 올라갑니다. 조종수들은 조종수끼리 모이고요. 보병들은 보병끼리 모입니다. 동기인데도 그래요. 동기인데도. 서로 같이 PX 가서 뭐 사 먹고 있으면은 불려가서 혼납니다. 여기서 혼난다는 거는 이 물리적 뭐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걸 의미하죠.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서 내 동기지만 마음껏 말도 나눌 수 없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한 내부만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실전이 일어나면 서로 동지고 서로 우애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달려나가야 될 사람들이 왜 다투지? 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지? 이게 늘 궁금했는데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 갈라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으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벌이는 일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모임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패거를 짓고 파당을 지어서 한쪽 무리와 또 다른 무리를 나눕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소욕을 위함이지 모두를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작심을 했죠. 아하, 이 악의 고리를 나 때에 끊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조종수들과 보병들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지내는데 하나님, 이 둘을 다시 이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조종수에 있는 제 동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코파이 생기면 나눠주고 작업하다가 같이 그 옆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처음엔 힘들었죠.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지속되면서 저의 후임병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병과 조종수들이 어울려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무반의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깨우친 사람. 지금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조금이라도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말 한마디 하고 손 한 번, 발 한 번을 더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는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논어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함께 어울립니다. 두루두루 어울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은 요즘 연말이라 회식 자리 많잖아요. 그러면 또 뭐 부장님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받아라 너 예수 믿는다고 안 받을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직장 동료들과는 두루두루 어울리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 사람, 이 구별된 직장 선교사를 통해 그 회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든 어느 모임에 있고 어느 회사에 있으시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속한 이곳을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로 바꿔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을 3번째로 쭉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전도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교육 전도사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육 전도사로 나가니까 또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저는 신학생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 성도 입장이었거든요.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었고 이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전도사가 되니까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한테 이 유년부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유년부 교사들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 시작하면서 다시 잠언의 말씀을 쭉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하는데 예배 중에 유년부 친구 둘이 싸웠어요. 유년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잖아요. 이 꼬맹이들이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서 투덕투덕 싸웠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예배 중이라 뭐라고 못하고 예배를 서둘러 마치게 됐죠.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분반 공부하러 가는데 그 직전에 한 명을 불렀어요. 옆에 앉은 아이를 막 때렸던, 소위 가해자 그 아이를 불러놓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혼냈습니다. 이 녀석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옆에 앉은 친구를 왜 때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만 혼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오랫동안 그 옆에 앉은 아이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같은 반인데, 교회에서 같은 반인데 얘가 맨날 예배 시간마다 꼬집고 간지르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참다 못 참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연은 모르고 그냥 이 아이가 옆에 앉은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가해자 아이만 불러다 놓고 제가 혼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눈에 보이기에 가해자고 피해자지만 사실은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해자였던, 제가 보기에 맞았던 그 학생을 또 불렀습니다. 처음엔 위로를 해줬죠. 아프지. 얼마나 놀랬겠냐.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실직고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예배 시간마다 얘를 괴롭혔다. 내가 꼬집기도 하고 간지르기도 했는데 근데 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관심을 표현한 건데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을 다 불렀어요. 야,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좋아서 그런 거래. 근데 너는 이걸 괴롭히는 줄 알고 화가 났던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화해하고 앞으로는 좋을 때는 좋아한다고 말하고 좋아하는 표시를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웃어주거나 쓰다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둘이 화해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년부 전도사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어떤 분쟁이나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기도를 한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로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편을 들지 않게 하시고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어서 경청하여서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잠언 14장 4절에 나왔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14장 4절의 말씀이 뭐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산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넓은 땅, 그 농가밭을 어떻게 사람 삽과 호미와 곡괭이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소를 키울 수 있는 이 외양간이라는 공간도 필요하고 외양간에 새벽마다 여물도 갖다 줘야 되고 이 소가 뭐 배설물 이런 거 다 치워줘야 되고 청소돼야 되고 손이 많이 가죠. 그런데 나의 수고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이 소 한 마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하지만 소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할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 당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친구들 두루두루 좋아하셔가지고 친구가 사업한다고 돈 빌려줬다가 낭패당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같이 빚더미에 오르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다고 아무 친구도 사귀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지낸다면 독처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두루두루 사람을 사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교회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교제잖아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 지을 수 없어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게 좋은 겁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세상의 정욕에 의하여 친구들을 타락시켜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령의 소욕으로 친구들마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저의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오는 복을 받아 이 복을 친구들과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되어가는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잠언의 말씀 통해 나는 더 낮아지고 내 입술은 닫고 내 귀는 열어서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두루두루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며 평화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하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